사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큰 전투를 벌여서 정복했나요? 예, 그냥 돌았습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라 했을 때 온 백성들이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나팔 소리, 또 사람의 큰 외침 소리, 자, 그 소리가 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거나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몇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라.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려주어라. 다 살려주어라. 또 하나는 너희가 온전히 바친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아라. 취하는 날에는 큰 고통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읍, 첫 소산물입니다. 첫 소산물.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이 여리고성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가장 견고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에 의하면은 두께가 6m 이상, 높이가 7m 이상 되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것을 정복했으니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넌 기적,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그 기적,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기적. 자, 그 기적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이제 말끔히 씻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약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아이성은 작지만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좀 낮은 지대입니다. 아이성은 이 가나안 팔레스틴의 등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등줄기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해야 이제 그 서쪽 남쪽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를 점령해야 밑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요충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그리고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한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웬 교만. 자, 여호수아는 그 보고에 따라서 약 3천 명 정도 되는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3천 명은 한 지파 정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정도의 군사력이라고 보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올라갔던 3,000명이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퇴각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었는데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웬 낭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낙심과 실망과 원망으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당혹스럽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서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요단 건너편에서 거주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탄식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이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내버려두지 왜 광야에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낙심과 고통과 체념이 있는 여호수아의 그런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의 손에 줄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게 내버려두지 왜 건너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둡니까?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낙심하면서 괴로워한 적 있으시죠? 나 직장생활 하기 싫습니다. 나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나 사표 그냥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못하겠습니다. 정말 치사해서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 공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합격 안 해도 됩니다. 직장 안 가도 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있나요? 나 엄마 노릇 못하겠습니다. 나 살림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긋지긋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휴가도 없고 나 부모 노릇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낙심이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나 교회 안 다니랍니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는데 복 받는다는데 복은커녕
여러분, 문제, 어려움, 고난, 시험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울고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외쳤으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 시험이 나의 실수, 나의 판단 착오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허용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잘못 때문인지,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무고하게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진지하게 물어볼 때, 만약에 나의 실수나 판단 착오였다면 돌려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록하고 또 훈련도 해야 합니다. 접촉사고 냈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러면 조심조심 운전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잘 파악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고 이제 파악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허용하심이라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알고 보니까 나의 욕심, 탐욕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처럼 그 탐욕과 죄 때문에 그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욕심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10여 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이든지 실패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짧은 순간적인, 길지 않은 고난입니다.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그 고난이라고 쌓여진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화 위복의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장의 기회로, 성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시간이 벅차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 악순환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은 힘들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도둑질하고 속인 자가 있다.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운데에서 없애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들을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니라.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뽑혀지거든 그를 불사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또 삽디의 가족 중에서 누가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지파예요. 대표 지파. 이 세라 족속입니다. 세라 족속. 그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유력한 가문입니다. 사실 엘리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부드럽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가는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실직고 했습니다. 내가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를 내가 훔쳐다가 내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쌓고 불살랐습니다. 돌부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골골짜기라 이름했습니다. 자,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제 11살 먹은 딸 하주가 몰래 핸드폰하고 몰래 인터넷하고 한 걸 아빠가 알까요, 모를까요? 숨길 수 없어요. 간혹 이제 저랑 아내랑 둘이 나갔다가 이제 간혹 하주가 혼자 잠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요즘은 좀 있는데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방에서 나옵니다. 얘가 뭘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성적표 숨기고 성적표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이 휴대폰 소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실 겁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도들이 막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욕심에,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땅을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팔았는데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 드려? 아니야, 좀 반 숨겨야지.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차라리 그냥 반만 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드리겠으면 하면 되죠. 뭘 그걸.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도 좀 있다 죽었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가 뭐죠? 하나님의 거가 뭡니까? 잘 안 들려.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 시간, 재물,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의 1을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10의 1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너희들의 고백을 내가 인정하겠다. 10의 1을 드리면 나머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베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가나안의 4개 족속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기습해서 롯과 가족과 그 물건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가족입니까?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뭔가 기고만장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겼어. 내가 해냈어.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베이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베이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지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시베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모세 시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드리라, 시베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베일 장자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거다. 너희가 드릴 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 애굽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한 것이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것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제물로 또 성전 관리와 제사 업무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시베일과 감사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와 인재 양성과 또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과 행사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선교, 구제, 인재 양성으로 30% 이상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8.7%, 총 3억 1천만 원 중에서 약 한 8,9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11도 하나님의 거지만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1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나머지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첫 소산물이었습니다. 첫 소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나안의 전부를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하는데 왜 그것을 숨겨놓고 이제 가나안의 소산물과 열매와 풍부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